네,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두 가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기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그 파괴되고 정복되는 기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24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밟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밟혀지는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자가 오는 그 사이의 기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시기가 이렇게 중첩돼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인 사건과 또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최종 시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지금 믹스업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 모두가 다 멸망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두 번째 시기는 반드시 어두운 단어만은 아닙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보면 이 until the time of Gentiles are fulfil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간들이 성취될 때까지, 이 fulfilled, 성취되다라는 이 헬라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안에서 총 8번 등장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과 연관되어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도대체 어떤 시기고 어떤 의미인가? 이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은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28절 정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졌으니 그들은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이 완성의 개념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AD 70년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이 이방인의 손에 일어날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그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맨 마지막 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이 시점, AD 70년과 마지막 종말의 시점을 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파악하면 20절에서 24절까지는 AD 70년의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은 이방인의 때가 차서 돌아온 이 마지막 최후 종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멸망의 징조들을 보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이 종말의 시기가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이 온 우주적 종말이든 관계없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인입니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는 군대가 에워싸는 이 징조가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징조를 무시한다면은 그 안에서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세비우스가 쓴 이 교회사라는 그 책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으니까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이 말씀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또 다 알려져 있었고 이 AD 70년 그 일이 딱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다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군대가 막 에워싸고 막 몰려오니까 지금 피신해서 이 펠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다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징조를 무시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부 다 로마 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21절에 명확히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그 성을 떠나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징벌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도망가야지 계속 그곳에 미련을 두고 남아있고 뒤를 돌아다 보면 화를 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는가? 계속해서 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25절 보면 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우주적인 어떤 종말에 들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 징조가 아니에요. Sun and moon and stars on the earth.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일 만한 그런 특별한 사인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보일 것이다. 그러니 대비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10절을 보면은 이 징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미혹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재지변도 일어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미워하게 돼요. 사람들이 서로 막 미워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마태복음입니다.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또한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에 어떤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 쭉 나열된 이런 적그리스도, 전쟁, 천재지변,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2020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 분쟁이 몇 개나 일어난지 아십니까? 지금 전쟁을 약 30여 개국에서 30곳에서 지금 분쟁이 있어요. 우리는 뭐 뉴스로 커다란 전쟁들만 몇 개 볼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분쟁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음란한 시대가 언제인가? 지금입니다. 저도 이 신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역사학자인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역사상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타락한 시대가 언제인가? 저는 막 소돔과 고모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음란해요? 오늘날이 가장 음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몇 번 터치만 해도 그런 매체들을 금방금방 접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 시대가 막 뭐 음란하다 그러는데 로마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종살이 하느라고 그런 것도 하지도 못합니다. 다 부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했죠. 근데 오늘날은 부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징조들이 보일 때 너희들은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징조가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사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항상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분별하고 끝까지 견딘 사람, 인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구원받을 때까지 이끌어가세요. 넘어질 듯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훅 넘어지고 뭔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6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바라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절한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렇게 무서워만 하는 걸까요? 기절할 정도로 왜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죠?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셔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까? 그 걱정 때문에 기절까지 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새벽 예배 지금도요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언제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저희는 기절 안 할까요? 너무 두려워서. 저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징표를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확히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삶이 심플해집니다. 마라톤을 뛰는 분들도 그 마지막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뭐 과자 먹고 놀고 그렇지 않죠. 왜 그렇죠? 그 끝나는 종말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본다면은 저희는 삶이 너무나도 심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이 멸망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함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자신들은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의 권력자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고 새로운 질서가 창조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냥 우주적으로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 심판에서 자신들은 쏙 빼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작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 눈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은 참 두려운 생각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이방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지만 나는 괜찮다라는 그 생각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병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언젠간 판단받는 그 날이 옵니다.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서 심판에 리딤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심판은 철저히 주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테이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원하실까? 왜 그렇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마지막 날 다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27절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마지막 날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이거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더 두려웠을 거예요. AD 70년의 종말과 이 민족적인 종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동일하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지금 예수께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어느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결정들과 우리의 마음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시면 나는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정말 이 결정 후에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면 나의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런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고 오늘 하루도 언제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항상 눈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갔습니다.